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냥 날 구원하신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세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이 시간 또 교회 소식 같이 봅니다. 자, 예배가 지금 아직 같이 드리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공부 광고인데요. 자, 5월부터 새로운 책으로 나눔을 갖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라고 했지만 실은 북 쉐어링을 하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책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닐 앤더슨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같이 동참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또 김영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잘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영숙 집사님 지금 출타 중인데 역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열왕기하 18장에서 22장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말씀 읽는 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만이 기쁨이며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또한 그 증거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사건임을 알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각기 자신들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들어온 대로 빈들의 큰 무리들이 불쌍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이 커서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진 기적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뭐 또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해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은 헌신을 말하면서 이제 많은 무리가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되었는데 이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 또 그런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자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요. 이러한 식의 성경 이해는 성경을 옛날 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고 말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부족이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만족이 있고 부족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가득하게 채워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가난한 선교지에 빵과 옷들을 가져가며 복음 전파의 접촉점을 만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말씀의 왜곡, 말씀이 잘못된 그런 해석에 대하여 정당화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목적에 쓰이는 거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상황들을 보면 약간 정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공통점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이미 우리가 쭉 살폈듯이 이미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척 사건이 있었죠. 14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오늘 보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고요.
게네사렛 지역에 가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살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만들어져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초대하시는 모습이 그 비유들을 통해서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죠. 친인척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통하여 그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 왜 배척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보통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 오해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지 이 오병이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몇 가지 배경에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광야죠. 그런데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무리가 그리 다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따라온 무리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호기심이 왔을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러 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이겠죠.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빈들, 즉 광야에서 불쌍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시간적 배경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무리들이 저녁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며 마을로 보내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참으로 난감한 그리고 처량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빈들에서 힘없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상황. 충분히 예상되는,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장면은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연상하도록 지금 그 본문이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 애굽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던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임을 깨닫고 배우도록 했던 것이 만나를 주셨던 목적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깨뜨리시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먹을 것, 만나,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준비하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출처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음식이었죠. 아마 뭐 도시락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아이가 먹을 거였으니까 뭐 떡 5개니까 뭐 조그만 것일 수도 있었고요. 물고기 2마리가 뭐 큰 물고기였겠습니까? 조그만 뭐 물고기 뭐 2개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뭐 누구 코에도 붙이지도 못할 이런 양식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무리들을 잔디에 앉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그것을 주도록 하시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자와 어린이 외에, 혹은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이라고 하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기적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동원되었고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해 하실 때 보여주셨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여주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진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임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죠. 물론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들 또한 깨닫고 예수님의 살과 피 되심, 생명의 양식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오병이어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주는 과정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16절에 무리들을 보내어 먹도록 하자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갈 것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세요.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12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12제자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받은 것을 주었을 뿐이죠. 그게 뭐 한 줌이었는지 뭐 한 소쿠리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받은 것을 주는데,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제자들로부터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찢기고 흘리신 피를 나누는 게 성만찬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즉 증인들이었다는 말이죠. 바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위치와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풍요함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나누신 것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내가 만들어낸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빈들로 나갔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여 보잘것없는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빈들로 나가길 싫어하죠.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가치와 내용들을 세상은 싫어하는데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똑같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빈들이 아니라 궁궐을 원하고 자신의 가치가 결코 못나지 않았음을 애써 만들어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만들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구원자이심을, 구속자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그러한 자들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은 율법이잖아요. 죄의 굴레.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들기 바쁜 것이죠. 내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애굽을 고집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오병이어를 통해 진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늘 있어야 되는 내용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와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일생이 오직 주님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김한철 장로님, 윤선호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던 것들이 발견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유한 풍성한 것들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신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신자의 그 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로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과 윤선호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
세상 끝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